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라고 그랬죠.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요 크게 얘기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갈등의 문제죠. 그래서 4개 당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다고 그랬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 이런 그 당파 싸움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문제였죠.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다는, 자기 아버지 첩과 동침하는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요, 성도들 간에 분쟁하다가 그거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갈등하는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갈등이 있어도 완만하게 그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헬라 사람들은 기질상 그 소송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헬라의 여러 고대 도시들을 여행을 해보면요, 반드시 그 도시에 꼭 있었던 것이 원형극장이죠. 그 당시 살았던 인구수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무슨 연극을 하거나 예술 활동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대형 그 재판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재판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무슨 소송할 일이 있게 되어지면 보통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그래요. 양쪽에서 개인적인 중재인들을 섭외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변호사를 섭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쪽의 변호사와 본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요, 재판할 사람, 판사를 선정을 합니다. 양쪽에서 합의하에 판사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40인 회라고 해가지고 40인이 모인 회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심원들에게 송치가 되어져요.
보통 배심원들은 그 사건의 이제 경중에 따라 가지고 제일 작으면 201명, 그 다음에 401명, 그리고 1000명 혹은 2000명 그런 정도의 이제 배심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헬라의 재판은 이렇게 완전히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교인들 간에 무슨 소송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져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요. 또 교인들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헬라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이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이제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 명예를 실추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전도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데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재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죠. 거기 그 다음 보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에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얘기죠. 성도들이 세상을 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보면 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심지어 성도들이요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죠. 성도들이 천사까지도 재판을 하나? 이런 제 생각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어쩌면 처음 들으셨을런지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온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재판을 받겠다고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되어진 일을 재판하고 판단해 줄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가지고 갔느냐?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피차 고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분명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확실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교인들 간에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편이 낫지 그걸 해명하겠다고 그 문제를 풀겠다고 그걸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완전히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가 하면은요, 8절에 보면 그는 너희 뭐라고요? 형제로다. 교회 교인들은 너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겁니까? 졌다고 해서 진 겁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지는 자도 없고 이기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피를 나눈 한 형제들인데 말이죠. 서로 씻지 못할 상처만 남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져요. 그는 우리 형제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사법제도가 있는 것은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하면은 폭력이 난무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세상의 법정에 자기 자신을 고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이송되어 갔던 겁니다. 자기도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에 얽혀가지고 법정에 서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일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들이잖아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라는 것은요, 사랑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칠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또 설교장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 회의를 이렇게 주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손을 높이 들고, 박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이 청년에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정말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하셨다면은 자네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네는 벌써 지옥에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또 교인들은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에 얽혀가지고 지금 고소고발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서 이런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요? 형제와 자매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한다면 그들이 불의한 자면 나도 불의한 자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짓을 행했다고 하면 나도 불의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과 나를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이죠. 나도 사실은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나도 불의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가야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고소하고 재판에 붙여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게 하면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분쟁이나 소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누가 분쟁하고 소송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세상에는 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천국 비유와 같아야 할 교회 안에도 왜 이런 분쟁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해서. 왜 그렇다고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죠.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다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누가 흔들어대거나 본질을 왜곡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사소한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이익 집단도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전포하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핵심인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닙니다. 다. 수도원에서 2 수도사가요 화목하게 아주 잘 지냈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너무 일상이 똑같으니까 그게 좀 지루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도사 한 사람이 우리도 맨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살지 말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자고. 지루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뭘 하고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분쟁이 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소쿠리에다가 돌멩이를 하나를 놓고 이거 내 거라고 고집을 피우면 당신이 아니라고 내 거라고 서로 자기 거라고 고집을 피우면 싸움이 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고 내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수도사가 그러면 가지시라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돌멩이 하나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서 봐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보하시고요, 져주기도 하시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가지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먹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먹 힘 믿고 주먹 썼다가 패가 망신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다가는 큰일 날 일이죠.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법에 호소를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그걸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걸 다 주님 생각하심으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다 풀어주셔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돼버립니다. 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내 가까운 친구입니까? 그들을 포함해서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비방해대는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가장 적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롭게 하나님께서 제일 잘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리고 참으세요. 기다리십시오.
서둘러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사실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소도 하는 것이고 세상 법정에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엄청난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바바라 월트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여성인데 이 사람의 남편도 유명한 기자였어요. 유명한 저널리스트하고 기자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날마다 갈등을 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 남편이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했는데,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기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잘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호하는 거, 자기 이상형의 여자,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제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찾아주시오 하고 쇼팅을 했더니 누가 나왔겠습니까? 자기와 이혼했던 바바라 월트가 나온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제일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 결국은 이혼했는 것인데, 팩트는 뭡니까? 자기와 제일 잘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실수와 허물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래 네가 잘못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갈등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요. 그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장부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과 10절 보세요. 아까 보신 부분인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10가지 죄악상들, 죄질로 얘기하면 아주 악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흉보고 헐뜯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의 법정에까지 세우는 것은요, 여기 말하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술 취함, 모욕하는 거, 토색하는 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제가 우리 안양노회 재판국원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안양노회 지교회에서 이제 재판건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재판권이 한번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게 되어지고요. 심사숙고해가지고 노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상위 기관인 총회에 또 상소를 해요.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거든요. 전국 노회에서 올라온 재판 건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쁜데 말이죠. 그 두꺼운 서류들을 보면서 재판을 다 해서 판결을 하면 우리 총회 이상은 없으니까 그게 마지막 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총회의 재판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거 보고 그냥 그거 취재해가지고 세상에다 알리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는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소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고 온 세상에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덕스럽게 잘 해결이 되어서 다시 평안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시면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좀 속된 표현인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조그만 일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문제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핏대 높이고 소리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덕스럽게 잘 정리가 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또 분쟁이 일어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심판해야 할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명예를 실추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까지 닫혀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아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